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십자가, 나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3월 30일 수요일 사순절 25일째 정말 은혜라고 여기는가.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교환은 큰 아들과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잘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아들을 기다렸는지 아버지의 눈은 눈물 때문에 짓물러 있습니다. 또 하나 아버지의 이미지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입니다. 자세히 보면 왼손은 짧고 뭉퉁한 남성의 손이고 오른손은 가는 여성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부성적인 면과 함께 모성적인 면 모두 표현하려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이야기는 모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의 기쁨입니다. 세 이야기 모두 이름, 찾음, 기쁨의 플롯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잔치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잔치, 곧 축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치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아버지의 사랑이 잔치의 중심에 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베풀었던 무한한 수용과 환대, 그리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큰 아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어주는 공급과 연합,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신약성서, 특히 주기도문에서 죄는 헬라어로 오페일레마입니다. 2000년 전 당시 죄라는 의미보다 빚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로 번역된 아피에미는 탕감해 주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죄 용서받는다는 법정 용어를 사용하는데 익숙하지만 적어도 주기도문과 소위 탕자의 비유에서는 죄 용서보다 자신의 재산을 소진해버린 아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여 회복시키고 공로주의를 앞세워 불만을 호소하는 아들에게 내가 가지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넉넉함과 공급의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이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 집주인은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3시, 6시, 9시, 11시에 품꾼들을 각각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일과가 마친 후 포도원 주인은 모든 품꾼에게 동일한 품삯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포도원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품꾼들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포도원을 경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수혜자가 바로 작은 아들이고 큰 아들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수용과 공급 속에서 살아갑니다. 빛과 공기와 대기권의 보호와 자연의 조화 속에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명의 축적과 사회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의한 수고의 열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여기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고 나누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막연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용과 공급하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수고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